자,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우리가 지금 제 6장을 지난번에 전반부를 했고 오늘 이제 후반부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작은 1장부터 해서 4장까지 마쳤고 이제 오늘 작은 5장부터 이제 할 것입니다. 6장 중에서 오늘 이제 작은 5장. 우리 안에 영적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작은 1장에서 4장까지 나눌 때에 그때에는 주제들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게 잘못됐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막 비난을 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봤습니다. 뭐 광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비난도 하고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장부터는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도 나눠지는데 실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죠?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아마 사람들은 그게 긴가민가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어떤 마음이 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시 그냥 내가 할 일만 심차게 그거나 하고 있고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나를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어떤 갈망을 일으키신 분이 내가 거기에 반응할 때 나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나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반응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잘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신앙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냥 저 밑바닥에만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마음에 어떤 그 갈증이 일어날 때 그걸 하나님이 날 지금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 구약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렸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몰라갖고 헤맬 때가 있었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그랬죠. 그가 뭡니까 그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장 있는데 있다가 밤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이게 누가 부르는 건지 몰라갖고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가고 제사장님 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좀 있다가 누웠는데 또 음성이 들려. 나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다가 또 그 소리가 들리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일어나고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친근하게 더 잘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로 가고 싶다라는 막 이렇게 열정이 생겨날 때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높은 단계로.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있다가도 그럴까 하다가 그냥 도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가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마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작은 5번 보면은 우리 안에 영적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입니다. 영적인 소원, 열적인 갈망, 또 뒤에 보면은 그걸 거룩한 소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런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영적 소원을 불러 넣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당신의 마음속에 영적 소원을 불러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심리적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 영적 소원을 불러 일으킬 수는 없다. 뭔가 영적 소원을 막 주려고,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걸 좀 말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토저 목사님은 내가 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다만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한마디로 자극만 좀 주려고 한다. 왜? 당신이 너무 무지한 상태로 있을까 봐.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당신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넣어주신 거라는 걸 좀 알라. 아마 그런 의도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지의 구름의 저자는 이 점에 대해 크신 자비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불어 넣으시어 당신을 부르고 아버지께로 이끄셨다라고 말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앞서가신다. 만일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향한 열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생겼다면 그분이 그것을 이미 당신에게 불어 넣으신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앞서가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내게 먼저 오시고 내게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실상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 베드로 또는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또는 세리, 마태 누구든지 그래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가 뭐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와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다고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나 싫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경에 기록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제 정말 주님을 따른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가신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미지의 구름의 저자는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존재하지 않던 당신을 만드셨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먼저 계셨다. 당신이 먼저 그분을 부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저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하면서 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당신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 당신을 사셨다. 잘 보세요.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 그때 그냥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셨다. 이런 거 있죠. 왜? 고아, 전쟁에 보면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전쟁 때. 우리 6.25 때도 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고아를 보고 참 불쌍해서 그를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 내게 올래? 하고 이제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너무 좋은 거죠. 왜? 자기는 지금 고아인데 부모도 다 잃어버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도 막막한 상태인데 지금 저분이
자기 아들로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그 집 가서 이제 양자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 우리가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 이게 고하죠 이게. 이렇게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여기 주님의 보혈로 당신을 사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 있죠. 보세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다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 전혀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아닌 그런 자였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관계없는 자였을 때, 그래서 여기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때까지 우리는 계속 죄인이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을 그때도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냥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나를 아들 삼아 주신 분이 있었다. 뭐 이제 그런 뜻과도 이제 상통되는 말이죠.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 당신을 사셨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신 것이 드러난다. 나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보다 그분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신학 용어로 선행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택하시고 로마서에 이제 그 내용을 우리를 뭐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행, 하나님의 선행, 먼저 행하신다. 선행입니다.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먼저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또는 더 깊은 영성성으로 밀어 넣을 수 없다. 조금씩 밀어 넣어도 안 되고 확 밀어 넣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먼저 행하셔야 한다. 이 저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성령님은 우리가 거부감 때문에 그분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끌고 가신다라는 뜻이겠죠. 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토록 넓은 영광의 바다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에 열정이 생기지 않은가.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자가 무슨 뭐 대단한 값어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하셨다니 참 그게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구나 하면서 나는 내 마음을 거기다 한번 이렇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그분을 멀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거부감, 사실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겠죠. 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먼저 이렇게 택하셨다는데 나 그거 별로 마음에 없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성령님은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그분을 멀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주셨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끔, 그 갈망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먼저
원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겉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끌려가는 것은 반드시 다시 원상태로 오게 됩니다. 원상태로 오게 돼요. 마음에 저절로 있어야 원상태로 오지 않습니다. 그 길로 계속하게 됩니다. 자, 작은 6번.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당신이 원하지 아니한다면 그겁니다. 자, 우리 중 몇 명이 이 사실을 자신의 이야기라고 여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의 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먼저 그렇게 택하시고 끌고 가시는가? 나를 먼저 부르시는가? 내게 먼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걸 정말 이게 나에게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거예요. 이게 자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사람.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야, 그래, 그게 바로 내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 토론회나 판에 박힌 교회의 형식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마음속에서 거룩한 소원이 부드럽게 고개를 드는 것을 불현듯 느낀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가? 그냥 교회 출석하고 퇴근하고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만 만족해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상태로 만족이 아니라, 뭔가 정말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러한 역사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은 하지만 거룩한 소원의 불이 점화되어 가슴 뛰는 특별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다. 이것이 우리의 가련한 모습이다. 진짜 마음의 갈망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늘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가련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거룩한 소원은 누군가 자극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 자신을 구속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 이제 가정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했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속했다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 거룩한 소원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구속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우리 마음에 그런 거룩한 소원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게 만들 수 없다. 그분을 향한 갈망은 그분에게서 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분을 향한 갈망, 그건 그분에게서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길 때 얼른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얼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 과거에 열차에서 판매원 노릇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매원 노릇을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 기차 옛날에 열차 타고 보면 가운데 이렇게, 그때는 우리는 그 홍익 요원이라 그랬나? 홍익회. 이런 저 열차 안에 일반은 저 구르마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자, 땅콩이요, 땅콩,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김밥이나 땅콩. 여러분,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계란이요, 삶은 그걸 팔았다고요, 홍익회원이. 아마 이분도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홍익회원 아무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종사자들 가족이라든가 거기서 은퇴한 사람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있거든요. 무슨 뭐 갑자기 어떤 사고 같은 걸 해서 계속 일을 못할 때는 그런 가족을 이제 홍익회원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하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미국의 그 열차 회사 빅스버그라고 하는 그런 열차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뭘 팔았는데, 이 사람은 종종 팔질 않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열차 가는 내내 여기서 책만 읽었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책만 읽었다. 그래서 판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만뒀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거 못 팔면 그만둬야죠.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가 뭘 팔 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파는 방법, 이 사람이 터득한 거예요. 뭐냐면은 처음에 여기 땅콩 거기 맛있는 땅콩이죠. 적절히 그 소금 간도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한두 개 먹어보면은 사실은 그거 소금 간 돼 있는 땅콩 먹으면요 더 먹고 싶어져요. 더 먹고 싶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마시는 것도 왜냐면 좀 짭짤하니까 이것도 더 먹고 싶고 그래. 갈 때 한 사람에서 한 서너 알갱씩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쭉 가는 거예요. 사람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주고 가면은 그 다음에 올 때 너도 나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맛을 봤으니까. 한번 맛보기로 줬으니까. 이거 먹기 전에는 살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도 한번 맛을 본 다음에는 너도 나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 한번 우리 라가 한번 만약에 목사님이 라한테 초콜릿을 주는데 요만한 손톱만한 초콜릿 하나 딱 줘봐. 그러면은 그거 먹고 더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더 먹고 싶지.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만한 큰 거 라야 이거 사라. 그러면 너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욕구, 말하자면 먹고 싶은 욕구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의 자귀가 그것을 만들어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영적 세계에서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당신이 영적 삶의 평범한 상태를 받아들인 다음 더 이상 전진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는다면 어떤 인간도 당신에게 그런 갈망을 불어넣을 수 없다.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만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교회나 특별한 목사나 그런 사람한테 가면은 나에게 이것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당신에게 그런 갈망을 불어넣어 줄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거죠.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셨는데도 내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용기 있게 탐험했던 사람들과 같은 영적 모험을 감행할 수 없다. 이렇게 당신에게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 그냥 한번 맛보아야 된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그게 있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49편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건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욕구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다면 아무도 당신한테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한 것처럼 여기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그 다음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형제가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속해낼 수가 없어. 왜?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자기 재물에 가 있고 자기 자긍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고요. 어떻게 구원의 이 부름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이 이 세상에만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때면 모를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용기 있게 탐험했던 사람들 같은 영적 모험을 감행할 수 없다. 자, 이제 작은 7번입니다. 더 좋은 땅을 구하라.
더 좋은 곳으로 나가라, 한마디로 그거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더 좋은 위치까지 나가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산을 탐사하는 사람들, 또는 영적 모험가들, 하나님 나라의 탐험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자주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늘 관심 두고 거기를 탐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신 까닭은 그들이 더 좋은 땅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했다는 말은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타당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의 역사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조차도 보면은요, 예수님 그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어떤 왕은 마태복음에 빠졌어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 누구 다음에 그 아들 누가, 또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가 이렇게 왕이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누구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보면 왕이 걸렀어, 한 2개 걸렀어, 막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을 빠뜨렸을까? 믿음의 차원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혈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빼놨어요. 마태복음하고 구약성경하고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까닭, 그건 그들이 더 좋은 땅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다.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 모험을 약속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아브라함이 영웅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할 때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에게 대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 바보를 좀 보라. 아브라함이 사실 바보였죠. 세상 눈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살기 좋은 땅, 비옥한 땅, 많은 산업이 발전한 땅, 그걸 떠나는 거예요.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목표를 말씀하시지 않았네. 근데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바보를 좀 봐라.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신전에 가서, 여기 이 신전은 그 이방신을 얘기하는 거죠.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참 이상한 사람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의 바보 소리를 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바른 신앙인 치고 세상에서 바보 소리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어느 날 정말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릴 때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당시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세상적으로 크게 이렇게 추앙받을 그거 아니다. 오히려 저 밑에 사람들의 욕지거리나 듣는 그 위치에 있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적어도 절반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당신도 잘 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거예요. 그 후에. 그죠?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멸망할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멸망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멸망할 것을 알고도 거기에 애착을 누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회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도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는 이 회사에 정말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빨리 다른 데를 찾아봐야죠. 그죠?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왜? 그 회사는 지금 부도났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뭘 투자를 해요? 내가 거기다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부도난 걸 아십니까? 이 세상 부도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멸망하시기로 다 정해놨잖아요. 그게 부도난 거죠. 근데 이 세상 것에 내 마음을 큰 쏟아놔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거기에만 신경 써요. 하나님한테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믿음의 원칙에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정말 그래요. 오늘날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더 잘 되는 거야. 여기다 또 대입을 시켜요. 참 환장할 노릇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고 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둬라.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여기에 마음을 두죠. 이게 뒤바뀐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돼도 그게 잘못된 걸 줄 못 느껴요. 왜? 우리만 그래? 온 세상 교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이것도 잘 되더라 이 얘기만. 아브라함 봐라 부자 됐지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만 보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했는지는 보질 않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부자 됐다 이것만 보면 돼. 그냥. 그러니까 신앙인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는 거기에 많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해당될 거라고 생각되죠. 얼마나 잘못된 길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돼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거? 욕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바보같이 하나님 믿어. 저렇게 바보같이. 우리처럼 좀 지혜롭게 믿지. 우리처럼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돼. 근데 저 사람은 세상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바보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를 보자.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정황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했죠. 자, 그러나 그는 그런 길을 거부했다. 그는 과감히 일어나 떠났다. 그 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최후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죠. 우리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거죠. 자, 그 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역시 당신이 잘 알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와 그가 겪은 영적 모험을 기억하라. 자, 또한 사도들과 영적 모험의 대가들을 살펴보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웅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바로 이거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는 만물의 찢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신앙은요 완전히 칼로 뭘 이렇게 쫙 갈른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이게 갈라진다니까요. 그냥 얼버무린 것이 아니에요. 얼버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영역,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하고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영웅 대접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열정이 밖으로 발산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내부에서 열정이 타올랐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생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의 산에서 금을 찾겠다는 소원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금맥을 찾기에 나섰던 것이다. 예. 먼저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먼저 그냥 끌어다 놓고 너 여기서 내가 왜 갖다 놨는지 잘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리로 와라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탐험가들의 경우 내적인 변화가 선행된 다음에 그 증거로서 외적인 행동이 뒤따랐다 이거죠. 주한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주한아, 마음에서는 공부하기 싫은데 아빠가 옆에서 자꾸만 너 공부해 그러면은 공부하고 싶을까? 아니죠. 그치? 마음은 지금 뭐 하고 싶어? 게임하고 싶잖아. 그런데 공부하라 그러면 아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 나도 좀 공부 좀 잘하고 싶다. 이왕이면 내가 반에서 한번 1등도 해보고 싶다. 내가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대화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면은 아빠가 어느 날 주한이 보고 주한아 공부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공부하지 마. 이런더라도 주한이는 어떻게 싶어? 공부하고 싶겠지.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이 다음에 커서 내가 이런 훌륭한 역할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누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하고 싶겠지. 마음에서 먼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그래야 되는 거거든. 신앙도요 똑같아요. 마음에서 먼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8번 촌부의 전진도 없는 영적 생활. 촌부, 아주 조금의 그 진전도 못하는 촌이라는 게 마디, 손 한마디가 한 촌이에요. 그 한마디만큼의 전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 자,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외적인 변화, 즉 이 환경적인 변화에만 그것만 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지금 내 환경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나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자꾸만 거기다가 원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적인 변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생활과 성품과 습관에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조언이나 압력으로 인해 목회를 시작하거나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람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외부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 때문에 이 내부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근본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평생을 사역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영적 생활의 작은 땅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일어날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마음이 움직여서 몸만 사역지로 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발의 여행이지 영혼의 여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이거 귀한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지 그냥 어떤 그 외형적인 여건에 의해서 움직여진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마음은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발의 여행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교회들의 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것들을 체험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다. 왜 방관하느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원하는데 자꾸 교회는 외면적인 변화만을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죠. 나의 친구 목사 한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려주었다. 그는 어떤 교회에 열리는 선교 대회에 강사로 초청되었다고 한다. 그는 선교회들의 활동에 대해 설교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집회 장소에 도착했다. 그래서 뭔가 그때 도착해서 딱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는 집회를 위한 영적 준비가 월드 시리즈,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야구 하는 거 있죠. 야구에서 그렇게 나중에 챔피언 누가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도 많은 그 메이저 리그의 선수들이 가잖아요. 그거 월드 시리즈.
그것의 그 첫 경기, 사실 첫 월드 시리즈의 첫 경기를 그냥 시시한 거거든요. 완전히 저 예선하듯이 그냥 그렇게 뭐 중요한 경기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첫 경기를 위한 준비만큼이라도 그 정도도 되지 않았다. 집회를 하는데도 사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들이 다 없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첫날 밤 집회에 25명 정도 참석했다. 굉장히 작은 모임이죠. 그렇게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다음 날 집회에 사중창단이 와서 아주 생동적인 찬양을 할 거라고 광고를 했다. 이왕이면 BTS가 올 거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 날 밤 교회에는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중창단은 자기들끼리 놀리는 말을 주고받았고 익사를 떨어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 여기 하나님을 좀 더 도와드립시다 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도와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해? 하나님은 조금 어눌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돼. 지금 이 꼴이에요. 내가 추측컨대 그날 밤 자칫 지루할 뻔한 하나님을 도와드렸다고 판단해서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드리자고 한 건지, 어쨌든 그들은 다른 집회에 가서 또 하나님을 좀 더 도와드리기를 위해 라고 기타 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거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쏙 가버렸다, 이겁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이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정말 그런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진짜 영적 성장을 하겠는가? 이거죠. 천만에죠. 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든 다른 교회에서 일어났든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일어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 그분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집회에 참석해봐야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경을 꾸며가면서 사람들 많이 참석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하면서 뭘 한들 그건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이런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적인 역사를 시작하시게 하신다. 그러니 그 내면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보고 그걸 정말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된 사람은 이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갈망이 생겨나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 나오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짜, 이것이 있어야만이 마음의 갈망이 생깁니다. 그분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푸른 초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들 중 일부는 그분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을 사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것을 자기들 안에서 체험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모를 안 해요.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말씀을 깊이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더 알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 마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나는 동양의 다양한 종교 서적을 읽곤 했는데 내 기억에 의하면 힌두교의 서적에는 경전을 열심히 배우지만 그것에 따라 살지는 않는 자들이여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소를 열심히 세지만 자기는 어린 암소 한 마리 없는 자와 같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힌두교 경전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의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딱 들어야 할 말이다, 그 말이죠. 과거 힌두교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적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를 세느라고 바쁘다. 한번 잘 보세요. 마음들이 어디가 있냐?
다른 사람들의 소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누리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만 계산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말해서 신학, 고고학, 인류학, 종말론 이런 거 공부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어린 암소 한 마리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공부한 거, 남이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거나 세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는 은혜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나는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그거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은 거의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받은 것들만 쳐다보고 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깊이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남이 해주는 것. 그러니까 설교만 듣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설교만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 설교 들으니까 나 다 아는 것 같고, 나도 깨닫는 것 같고, 나도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좋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럼 설교는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바람이에요. 그 전에 어느 책인지 워치만이 책 중에 빌려온 체험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뭔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빌려온 체험.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남이 그렇게 은혜 안에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걸 읽으면서 하는 게 좋아. 그런 거 있구나, 그런 거 있구나. 그러나 막상 자기가 그렇게 할 생각은 해보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친근한 관계로 맺을 그런 어떤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나도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써놓은 거, 남이 말하는 거, 남이 설교한 거 그런 거나 듣고 좋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체험은 빌려온 체험이다. 내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 그분께 받은 것들만 쳐다보고만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것들을 책으로 쓴다면 아주 얄팍한 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별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주께서 주실 것들에 대해 아주 두꺼운 책을 쓸 수 있다.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정말 내가 직접 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내가 직접 이 성경을 정말 알아보고 싶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 여러분, 요즘 저는 성경 읽을 때 아주 천천히 읽어요. 지금 새로 창세기부터 또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읽어요. 아주 천천히 읽어요. 그 말씀 한 구절 갖고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많이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그러느라고 그냥 쭉 읽고 넘어가질 않고 지금 이렇게 아주 천천히 지금 읽고 있어요. 또 그것 나름대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돼요. 더 큰 깨달음도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창세기 1장 갖고 한 2시간 동안을 계속 그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럼 난 2시간만큼의 결과를 얻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을 그냥 5분 만에 쑥 읽고 지나갔다. 그럼 나는 5분의 결과밖에 못 얻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 치중하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1시간 동안에 10장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에 1장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시간 분량을 얻게 돼요. 10장 읽은 사람도 1시간 분량, 1장 읽은 사람도 1시간 분량. 1시간, 요즘 최저임금 계산해 보세요. 1시간이면 얼마야? 10,000원 됩니까? 9,900원 됩니까? 하여튼 그 정도 분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을 읽은 사람이나 1장 읽은 사람이나 적어도 1시간 동안을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씨름했다라면 그 결과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장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라. 말이 좀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간섭하지 말아라. 네가 나서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영적 존재 안에 액화를 조금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액화라는 것은 이제 그 화염 방사기에 사용하는 액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휘발유 같은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액화 방사기 안에 있는 이거는 휘발유보다도 더 강한 화력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한번 슉 하고 저 불을 한번 내뿜으면 다 타버리는 거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액화 그 화염 방사기인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이구 큰일 나네. 하나님이 내게 그거 부어주시면 막 그냥 타오를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닙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러시면 저는 광신에 빠져 나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그런 거 부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내게 부어주지 마십시오. 지금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난 세상 거 다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난 근데 세상 거 포기하기가 싫다 그 말이죠. 난 세상에 있는 거 요만큼도 손해보기가 싫어요. 예, 그거요. 여러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글로 가면 돼요. 그냥 내가 세상 것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이건 둘 다 손해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세상 것도 제대로 취할 수도 없고 그냥 세상 거 원하면 그냥 글로 가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신다라면은 세상 것을 포기할 때도 있다 이건. 예, 그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앞에 그냥 푸른 초원, 그 물이 있고 푸른 초원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거 누구한테 줬어요? 롯에게. 롯, 네가 알아서 가져.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은 여기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가져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아닙니다 주님 뭐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거부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건 다 받기를 원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은 거부한다. 자, 미지 구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하나님을 그냥 바라봐라.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이 하시도록 해. 네가 그렇게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할래요? 그러지 말어. 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게끔 역사하시겠다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다면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나온다. 하나님을 내버려 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막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당신에게 복을 주고 당신을 평범한 상태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을 막지 말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예,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죠. 거래를 하죠. 하나님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했으면 그럼 나도 하나님께 요 정도 할게. 뭐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그러죠. 예. 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통사정을 해야 비로소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는 인색한 부모가 아니다. 그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한아름씩 안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서서 자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은 이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다. 예, 현대인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여기 곧 특징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데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 마세요 이거죠.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다. 내가 할게요. 내가. 아무도 내 신앙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까 아무도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자, 예를 들면 배관공을 불러서 그에게 일을 완전히 맡기는 것은 현대인들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 내 배수관이 꽉 막혔어요. 배관공을 불러서 이것 좀 이렇게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놔둬야지. 백왕공이. 예. 백왕공이 거기다가 무슨 뭐 도끼질을 하든 망치질을 하든 그냥 백왕공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좀 맡겨둬야지. 그런데 그 옆에 가서 일일이 보면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요. 아 그렇게 하면 뭐 잘못될 텐데요. 옆에서 계속 이렇게 뭐 훈술 두는 거예요. 그럼 백왕공이 그거 일할 맛이 나겠어요? 예. 그들입니다. 자, 그들은 백왕공을 부르고도 그 옆에 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를 늘어놓아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현대인들이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에게 얌전히 수술받는 것은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예.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끼어들지 않고는 못 베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하나님의 일에 끼어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보다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지가 끼어든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우리의 생각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신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일하시게 하라.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둬라. 예.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맡겨. 이거 맡겨. 그죠? 조금 맡기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맡겨. 이렇게. 예. 자, 당신의 두 손을 옆으로 내리고 가만히 있어라. 수술칼을 어디에 대야 할지 하나님께 훈수두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찰하지 말라. 당신께 무슨 약을 처방해 주셔야 할지 조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의사이시다. 당신은 환자다. 예, 당신은 환자다. 형제들이여, 엘버트 벤저민 심슨 박사가 남긴 귀한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라. 당신은 손을 떼라.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신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훈수를 안 뒀어요. 예를 들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목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단 가라. 가면은 내가 알려줄게. 그 뜻이거든요.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오니까 바로 그래 여기야. 여기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도 간 거예요. 그냥 가라니까. 22장에서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 하나님 그것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지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겨우 나 100세나 되어서 얻게 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 뭔가 좀 착각하신 것 같은, 저 아들 많지 않아요. 그 아들 딱 하나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우리 같았으면.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 훈수를 안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럼 네. 끝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네. 끝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만 나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만.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라. 당신은 손을 떼라.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신다. 그가 평생에 걸쳐 강조한 이 귀한 교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복을 주고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영성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을 발할 것이다. 예.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그죠? 정오의 그 햇볕처럼 그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때 예, 하나님 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잠깐만,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버려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것이 완전히 버려졌을 때, 그게 바로 야곱의 그 야복나루 씨름임, 그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손톱만큼도 없이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예,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